출애굽기 24장을 강의하면서 통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의 제목은 언약식입니다. 언약식을 이제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단 백성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에서. 그 다음에 거기에서 출애굽을 시켰죠. 백성을 만들어서 빼낸 것이 이제 출애굽이고요. 출애굽은 출애굽기 1장에서 13장까지가 출애굽. 그 다음에 13장에서 19장까지는 시내산 도착. 20장에서부터 21, 22, 23장은 하나님의 율법의 낭독이었죠. 이제 그 받은 율법을 모세가 백성들한테 읽어주고 백성들한테 동의를 얻은 뒤에 드디어 언약식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이브를 그 안에다가 넣어놨을 때 번성하고 충만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런 벅찬 마음이 아니셨겠는가. 그 다음에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 8식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벅찬 마음이 한 번 더 반복됐다가 이제 세 번째죠. 그게 안 되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500년을 기다리신 뒤에 아브라함 씨로 말미암아 200만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신부 삼고자 혼인잔치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유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로 가까이 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시내산 정상에는 짙은 구름이죠. 그러니까 흑암이죠. 흑암과 함께 이제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이제 화염같이 불사르는 소멸하는 불로 이제 임하시는데요. 거기에는 모세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가까이 올 수 있는 사람이 아론의 후를 이을 나답과 아비유, 제사장 가문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장로 70인, 지도자급이죠. 거기까지는 산 중간까지 오고 일반 백성은 산 기슬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너는 허락이 된다. 나한테 가까이 오는 게. 그러나 일반 백성이 나한테 가까이 오면 소멸하는 불에 의해서 죄 때문에 죄를 태우기 위해서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너만 가까이 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모세 혼자 받았죠. 10계명 받을 때는 이제 같이 백성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율법은 좀 길었잖아요. 우리가 받지만. 그렇기 때문에 일반 백성을 제외하고 모세가 받아서 그것을 이제 백성들한테 쭉 풀어줬어요. 어떻게 풀어줬냐면 지금까지 이제 산에 있다가 그러니까 24장 3절이 네 번째 하산하는 것이 되겠죠. 이 앞 20장에서 올라가서 이 긴 율법을 다 받아가지고 지금 내려왔습니다. 여기 내려왔다는 말은 없지만 백성이 산 기슭에 있기 때문에 백성한테 전했다. 그거는 이제 모세가 내려온 거예요. 네 번째 올라갔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쭉 얘기를 해주니까 백성들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하고 하나님 율법을 지키며 이것을 준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된 거죠. 이게 하나님의 참 얼마나 젠틀하십니까? 백성들이 가부를 결정할 때까지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이 귀신하고 사탄이라는 놈은 그냥 틈만 나면 불법으로 인간의 몸에 들어와가지고 좌지우지하려고 그러고 얼마나 나쁜 놈이에요. 이 지집인 줄 알아 우리의 몸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런 성령님의 젠틀하신 그런 면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그거 줄치세요.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다 기록했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BC 1500년경 얘기거든요. 근데 벌써 이 파피루스 종이가 있어가지고요. 이때는 토판도 아닙니다. 파피루스 종이나 있어가지고 이 길은 그걸 다 기록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제단을 쌓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아직 제사장이 임명이 안 됐습니다. 청년들이 힘이 좀 세야 짐승을 잡든지 어떻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청년들을 몇 명의 도움을 받고 모세가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이게 번제를 드리고 또 소를 잡아서 화목제를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이제 속죄제, 속건제, 소제 이런 건 아직 없습니다. 레위기 가면 이제 5대 제사가 나오는데요. 번제는 이제 화제라고 해서 모든 걸 다 태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본하게 한다든지 또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헌신하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내장이고 머리고 가죽이고 다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화목제는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거예요. 화목제, 감사제, 서원제, 이거는 자원제 아닙니까? 스스로 알아서 드리는 거. 이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죄를 없애기 위한 속죄제나 허물을 없애기 위한 속건제,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는 횟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좋아하시겠죠. 왜냐하면 그만큼 백성들이 경건하고 정결하고 성결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을 표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를 드리면 나중에 보면 이 화목제 제물은 드린 사람이 같이 먹을 수 있어요. 심지어는 이제 제사제도 생긴 뒤에도 다른 제물은 그 제물을 바친 사람은 먹을 수가 없잖아요. 제사장만 먹을 수가 있고요. 자,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매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드디어 언약식이 끝났습니다. 이 언약식을 히브리서 9장에 가면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피와 물, 그러니까 백성한테 뿌리고 이제 하나님 제단에 나머지 부어드리고 반은, 그래서 이게 피의 언약식입니다. 그것을 드디어 이제 체계를 했어요.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이 이제 언약 피가, 이게 언약식에서 제일 중요한 생명인 피를 이제 어디까지 나중에 이게 대대로 넘어가냐면, 나중에 모세가 돌아가실 때는 이게 이제 모압 언약이 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 대한 그런 언약이 되고 쭉 언약이 갱신되다가 오고 오는 세대에 나중에 이제 십자가 언약으로 이게 연결이 됩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들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총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자, 모세, 아론, 나답,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갔습니다. 이제 또 5번째 벌써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 뵙고 먹고 마시고 이래서 이게 우리로 얘기하면 피로연입니다. 혼인잔치 후에 먹고 마시는 피로연.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다면 이들은 죽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저는 제 성경에는 뭐라고 써놨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이 존귀한 자들의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거기에다 저는요. 그러고 죽지 않고 내려왔더라. 저는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게 왜냐면 엄청난 피로연과 같은 혼인잔치죠. 이게. 그리고 이 혼인잔치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늘나라 혼인잔치 아닙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또 올라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6번째 올라가는 건데요. 이때는 신명기에 보면요. 가서 40일간 금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돌판을 받을 때.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려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그러니까 아론과 훌을 임시 지도자로 세워놓고 갑니다. 아론과 훌은 이제 그 르비딤 전투에서 아말렉하고 싸울 때 모세를 좌측 우측에서 손을 들고 같이 기도를 도왔던 그런 자들이죠. 여기에 이제 훌 이름이 마지막으로 나오는 겁니다. 나중에
금송아지 사건이 이제 나죠. 모세가 40일 내려올 때 보면 그 금송아지 사건 났을 때 이후로 아론만 나와요. 그때 보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이 훌이 먼저 안타깝게도 어려움을 당해서 그 뒤로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아론도 이제 질에 겁을 먹고 백성들이 하자는 대로 금송아지를 그냥 금을 모아가지고 만든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타당한 추론이라고 봅니다. 자,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모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예, 모세가 올라갔는데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침묵만 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무리 천하의 모세라 하더라도 이 거룩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6일 동안 침묵을 하시고 드디어 7일째 하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십니다.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이 원어로 보면요, 잡아 삼킬 듯한, 살을 듯한 불. 그래서 이런 불 때문에 이제 소멸하는 불, 이렇게 우리가 다른 데는 번역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이요, 용왕로나 이제 화산이 나올 때 보면, 그 용암 보면 모든 걸 다 녹일버릴 것 같잖아요. 예, 그런 불로 임하신 것 같습니다. 무슨 번쩍번쩍하는 전기불도 아니고요. 엄청난 구름, 예, 그러니까 백성들이 엄청 놀랬겠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일 산에 있으니라. 이때 신명기에 보면 금식을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큰 사명을 줘야 되기 때문에 다시 불러 올렸어요. 이제 언약식이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율법과 법도 규례를 다 받겠다는 거예요. 그럼 좋다. 그래서 이제 피로 언약식을 했고 그 다음에 혼인잔치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제 백성들 곁으로 신부 곁으로 와야지요. 그래서 25장에서부터는 쭉 하나님의 계실 성막에 대한 계시입니다. 앞에는 쭉 계시로 나오고 이제 중간에 하산했을 때 돌판 가지고 왔을 때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기 때문에 모세가 두 돌판을 깨고 다시 산으로 올라가 가지고 두 번째 돌판을 받을 때 또 40일 금식 기도를 한 뒤에 내려와서 제작해서 이제 기름 바르고 피 발라서 구별해 가지고 하나님한테 봉헌식을 할 때 그게 이제 이 출애굽기 40장으로 마감되는 일이 앞으로 나와 있습니다.